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1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권면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담대해라.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는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내부적으로 하나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겸손해지려면 뭔가 대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 사람 나보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네. 또 반대로 이 사람 나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네. 이 사람 나보다 집안이 엄청나게 좋구나. 이런 식으로 대가 앞에 서면 뭔가 좀 마음이 겸손해지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끼리 비교하다 보면 또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별거 아닌 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선다. 그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겸손하시다.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섰다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달리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5절 한번 보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헬라어 본문은 보면 투토 프로테이네. 투토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추구해라. 너희가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것이 뭔가 하니까 뒤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원문은 보면 호라는 건 이제 이 관사인데 관사. 호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들이 모여서 한국말을 번역하면서 그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토 프로테인에 호 엔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추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뭔가.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다. 겸손.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결국 우리가 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의 이 번역은 우리에게 이제 알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직역을 하면 너희가 이것을 추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그건 겸손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외에 다른 성경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따라가야 될 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자. 우리가 그것을 본받자. 이런 말씀들을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 그 겸손인데 우리 그것을 추구하자. 좀 그것을 따라가자. 좀 그것을 배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얘기하는데 6절에 한번 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포기하셨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걸 취하지 않고 포기하셨다. 포기하셨다.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이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거나 이렇게 하다가도, 야, 당신 거 그거 놔줘 하면 이때부터 긴장감이 탁 오릅니다. 긴장감이. 상대방이 생각하겠죠. 내가 이걸 이 사람에게 줬을 때 다음에 내게 돌아오는 게 있을런지 긴장감이 확 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다.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벌써 뭐 지금 수백 명이 죽었는데 참 안타깝는데 지금 그 땅 때문에 서로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데 이 포기가 정말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포기하셨다. 포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참 답답한데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 있어요.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요. 또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야당이 철저히 반대합니다. 이번에도 대법원장을 부결시켰죠. 임명 동의안을. 또 반대로 야당들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철저히 거부권 행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한쪽을 욕할 수는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큰 사람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상대방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 상정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 불러서 받아들여라. 대통령이 못 뽑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했었으면 사람들이 야, 이재명 대표 통 크다 이렇게 했겠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사업을 할 때 대통령이 여당 사무총장 불러서 그 야당이 하고 싶어 하면 해주면 되지 뭐 해줘라 이러면 신문에 기사가 야, 대통령 통 크다 이렇게 되겠지. 이 녹화를 대통령이 보시든지 이재명 대표가 봐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협치. 이게 뭐 악한 일이거나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안 되지만 방법적인 문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가 막 우리말로 억수로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지만 또 새롭게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비슷한 사람 같으면 뭐 이번 사람 세워주면 대통령 가오도 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임명 동의된 이 사람보다 훨씬 좋은 분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또 얼마나 비슷한 사람이 머리는 똑똑한데 자기 이익은 챙기고 이런 사람이 또 재청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 비슷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좀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내가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지 않는, 내가 부결시킬 수 있지만 부결시키지 않는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이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셨다. 이게 겸손의 시작이고요. 7절에 가면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웠다. 이 비웠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재산을 비웠다.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재산을 비워서 썼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이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비웠냐. 첫 번째 방법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비우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인류를 위해서 쏟아내는데 방법이 뭐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종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는 거잖아요.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단 말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다. 이 방법이죠, 방법. 자기를 비우는 방법.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삶을 또 가르치시곤 했어요. 홍친구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내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시도를 해보는 거죠. 아,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네 주장에 한번 따라주겠다. 그 교회에서도 주장이 강하면 이게 이제 시끄러워지잖아요.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항상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해서, 아, 그래요. 기도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기도해보고 또 뭐 좋은 방향으로 해봅시다. 근데 내 주장하고 달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주장과는 다르지만 뭐 기대해 봅시다. 좀 더 그러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셨다. 종의 형제를 가지고 두 번째 방법은 7절 뒤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뭐 좀 이 스타일만 바꿔가지고 하겠지 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주 약해지셨다는 거죠.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사람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가지고 합해서 결국은 자기를 비웠다.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쏟아부었다. 그 대단한 겸손이죠. 굉장한 겸손이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셨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겸손은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낮추셨다. 어떻게 낮추셨는가 하니까 7절도 나왔지만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었다는 것. 곧 십자가에 죽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노예들이거나 아주 뭐 강도들이거나 반역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여러분 능지처참한다 그렇죠. 능지처참. 그 말하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그 형벌인데 사람을 찢어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막 말에다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사람을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이게 쭉 늘어져 가지고 피와 물이 계속 흘러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만드는 극악한 사형 방법이거든요. 그냥 단칼에 목을 벤다든지 이건 정말 이거는 자비를 베푸는 거고 못을 박아 매달아 놓는 것은 그 몇 시간을 사람을 괴롭히는 건데 그는 로마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죽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거든. 집안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 말을 쓸 때 지금 바울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안 당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만큼 낮아지셨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방금 읽은 이 6절, 7절,
8절까지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셨다. 만약에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의 단계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제일 밑에 단계까지 내려오셨다. 왜냐하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최고의 낮은 단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겸손. 아까 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중국의 선교사가 우리보다 중국에 먼저 보통 오거든요. 와서 이제 중국 선교를 아주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영국 사람이고 1832년에 태어나서 190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볼 때 다양한 걸 가진 분인데 중국에 와서 그의 일생을 바치고 중국 선교의 지평을 연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분인데, 그 하루는 이제 이 중국 사람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의 유혹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땅 위에 사는 자 중에,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땅 위에 사는 사람 중에 선교사님 같은 큰 명예를 가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작고 약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에다가 의사에다가 많은 걸 가진 사람이 그 영국에 살지 않고 중국에 와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막 널리 퍼지는데 많은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니까, 야, 당신처럼 이렇게 큰 명예를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정말 약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만약에 중국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교만하겠죠. 그래, 내가 당신들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영국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이 중국 땅에 와서 이 어려운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작고 약해서 서식이 좋아가지고 저를 이곳에 서신 거라고.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처음에 제가 말했죠. 대가 앞에 서야 된다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비교해가지고는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은 것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교만해지기 쉽지 겸손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가 앞에, 겸손의 대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얼마나 작고 약한 사람이겠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얼마나 정말 쓸모없는 부족한 사람이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책을 보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성경책을 보는 것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고, 다른 책들 위인전이나 다른 책을 읽을 때도 그 읽으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이야,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해박하고 이렇게 폭넓은 분이 계시구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적었을까. 책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인격이 훌륭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요즘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만 계속 보게, 스마트폰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손가락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생각을 틈을 안 줍니다. 우리 청년들도 스마트폰만 계속 보면 사람이 생각이 짧아져서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책을 봐요, 책을. 천천히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그 자체를 주식처럼, 우리가 이제 뭐 먹는 걸 말하면 그걸 주식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간식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주식처럼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각의 폭이 좁아집니다.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찾으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든 허드슨 테일러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자기를 보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절 이하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높여주십니다. 예. 여러분 영적인 삶의 원리 아시죠? 영적인 삶의 원리는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집니다. 낮출 때.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한번 진짜 해보세요. 실험을 진짜로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지는 그 실험을 영적인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높여주셨다. 여러분 요즘 Jesus Christ 얼마나 높은 이름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Jesus Christ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의 국기를 한번 보시죠. 국기 대부분이 십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지금 그 나라 백성들로서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대통령 취임식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좀 불만스러울 겁니다. 대통령이 왜 성경책에 손 얹고 하느냐고. 근데 미국의 초창기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믿고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다 십자가, 국기 안에 십자가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만든 나라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국기를 만들어놨어요. 대부분 다. 북유럽의 그 바이킹의 후손들, 해적들인데 예수 믿고는 다 바뀌어가지고 다 십자가 그려놨죠. 그리고 가는 도시마다 여러분 가는 도시마다 그 도시 가장 좋은 그 광장 옆에 성당이나 교회가 서 있어요. 그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높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높여져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죠. 주님 기도하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종교도 없는 나라 어찌 보면 뭐 주로 유교가 주를 이루고 불교가 주를 이루는 이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자가 달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젊은 청년이 제법 똑똑하더니만 십자가 달려 죽었단다. 근데 부활했다는데 제자들이 아마 꾸며낸 말이라더라. 이러면서 흘러온 세월이 2000년이 지난 뒤에 전 세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걸 높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주라 시인하여. 이 주라는 게 퀴리오스네. 퀴리오스. 이 주. 그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헬라 로마 세계에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인데 가이사가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만 썼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도발적으로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 시인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무언의 도전이죠. 그것도 도전감도 안 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전의 감이 안 되는 거죠. 이 시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퀴리오스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퀴리오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었을 때고, 그래서 그가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이렇게 뭐 감옥에 가둘 정도의 힘을 가진 로마 황제 힘이 좀 있긴 있지만 그 로마 황제보다도 더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최고의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그냥 도전적으로 탁 내세워.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볼 때도,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빌립보라는 도시. 거기에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와서 쉬는 휴양지인데,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로마 시민권 가지고 호화스럽게 휴양을 즐기는 그 도시에서 교회를 만든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도전이 안 되는데, 그 당시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흥분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란 말이냐,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란 말이냐.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의 권세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인가. 이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 부를 것이다. 바울도 흥분하고 빌립보 성도들도 흥분할 수 있는 그 말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11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요즘 세대 사람이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성령이 맺어질 거고, 또 좀 더 크게 넓히면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밝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추구하는, 배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